할렐루야. 네. 제가 키가 작아서. Aleluya, gloria a Dios. Gracias a Dios. Dios te bendiga. Espíritu Santo está en esta iglesia ahora. Aleluya.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요. Mucho gusto en Cristo Jesús. Estoy muy contento de conocerte ahora. 오케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무홍 선교사님, 목사님을 이제 작년이라는데 금년이에요, 사실 2월. 금년 2월에 니카라과 선교대에서 만났는데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저도 이렇게 기억이 됐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 그러고 뭐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엘살바도르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 목사님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니카라과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못 가요. 금년에는 어떻게 특별히 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노 목사님도 그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아시스 선교교회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나 은혜가 돼요. 사모님 찬양자들 그냥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특성하신 집사님은 너무나 그냥 그 마음 중심으로 눈물로 찬양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같아 보여도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들었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는 적은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큰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오아시스 선교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고 그 사례비 받을 돈을 모두가 다 이 선교에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특별한 교회에 오셨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온 삶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가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재능, 자녀, 가정, 사업체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아멘. 정말 오면서 보니까 여기 커네티컷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공기가 벌써 맑고 너무나 이게 살기가 아주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도 1981년도에 LA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26년 살고 LA에서 5년 살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서 또 18년 살고 뉴욕에 와서 11년 살다가 엘살바도르로 선교사로 가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여러분처럼 일하다가 하나님이 사업체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이 부족한 종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아시스 선교교회에 귀한 주님의 일꾼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악과 저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해결치 못하고 세상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죠. 재벌도 많죠. 죽을 때는 다투고 갑니다. 그리고 뭘 해도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한테. 교회에도 무관심해요. 그럼 물론 예수님께도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목적이 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번호견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죠. 이러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오아시스 선교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5가지로 추려봤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뭐 회개하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거 하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옥 가는 얘기, 뭐 천국, 뭐 회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은 사람인데 철저하게 그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이 있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그 지나간 60평생을 쫙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살 때 하나님께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게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처럼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가슴을 치면서 저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엘살바도로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하늘 날아가도록 주여 이 종을 용서하시고 이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이 따로 없어요. 커네티컷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저는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엘살바도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 60년대 삶입니다. 거기는 1년 내내 35도 무더위가 계속되고요. 벌레가 온갖 벌레가 다 돌아다니고 나방과 박쥐와 도마뱀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어요. 물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뜨거운 물 칼칼칼 화장실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물이 칼칼칼 내려가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바가지로 차가운 물로 목욕해야 되고 화장실 갈 물이 적어서 그거를 설거지함을 모아다가 또 갖다 부어야 되고요. 이런 열악한 삶을 살지만은 회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번에 저와 함께 엘살바도로 가십시다. 가서 2달만 살다 오시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걸 하나님 기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회개 먹는 거 했고 베드로도 회개하라! 선교지 가니까 뭐 복잡한 논리와 무슨 뭐 수많은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말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쉽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마귀도 물리치고 모든 병도 이기고 모든 악한 귀신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복음을 전해요. 회개의 복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진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도요, 성경에 보면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우리 이노 목사님이 주일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아멘, 아멘.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한참 잘 나간다는 소리는 바로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집도 사고 가게도 잘 되고 자녀도 뭐 이나 밀려놓고 뭐 그것이 이제 뭐 복 받은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사명을 이미 모태 전에, 그러니까 복중에 있기도 전에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 어머니 아버지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복중에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불렀고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순종을 빨리 못해가지고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순종을 빨리 못해가지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게를 했는데 24시간 오픈하는 가게라서 하면은 또 제가 종업원이 아프다면 내가 대신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는 아주 투명 유리가 다 보여서 밖에서 다 보여요. 환하게 밖에서 보이는데요. 초저녁에 우리 가게로 그냥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젊을 때 내가 가서 그냥 2단 옆차기로 그냥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다 뺏어갖고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복하려고 이 두목이가 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깽단을 건드린 거예요. 깽단. 그래가지고 아마 중간 보수증이 왔겠지. 나를 죽이려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요, 권총도 아니고 샷건 이만해요. 총알이. 그거를 6발을 나한테 땡기는 거예요. 땅땅땅땅땅땅.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제 머리 위로 그냥 샹샹샹 그냥 먼 얼굴 위로 막 6발이 막 총알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벽은 다 뚫렸어요. 6발이 붕붕 막 대포 맞은 것처럼. 그거 한 방만 맞았다면 뼈다귀도 못 죽고. 그때 죽었다라면 이 코네티컷에 올 일이 없잖아요. 이 오아시스 교회에서 11월 25일 2018년에 설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저 우리 아들대로 스키 타러 갔다가 2000m 고지에서 7000피트 같은 낭 떨어진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그냥 이 비탈길을 돌고 내려가는데 너무 빨리 차가 막 내려가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길에 차가 완전히 혼자서 놀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우리 집은 다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낭떠러지더라시면 다 죽었죠. 박살났죠.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둔턱이 있었는데 거기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 충돌에서도 살고요. 목사로 부르시는데 순종을 안 했더니 6개월 사이에 3번 죽을 고비를 남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결혼할 때 내가 육군 장교로 철원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장인 되신 분하고 두 분이 알아가지고 선교하다가 아들, 딸 있는 걸 알고는 그냥 중매 결혼 시키려고 중매를 시켰는데 면회 가가지고 1시간 만나고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초고속으로. 근데 그때 1시간 만날 때 하는 말이 목사들이니까 목사님 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목사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목사 안 됩니다.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살짝 웃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학생 때부터 목사 딸로 자라면서 너무 구속을 많이 받으니까 목사 남편하고 내가 절대로 결혼한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자기가 살아왔대. 그러니 목사하고 결혼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 저도 이게 된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지금 39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9년째,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할렐루야. 2년 1년 놓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그때 순종 조금 안 한 거, 그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냥 1등 사모 역할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45% 했다면 저 사람은 55%. 좀 과장이지만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사모님처럼 그냥 너무너무 교회 일을 그냥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40세에 하나님의 서운함을 저 사람이 기억을 하면요, 60세가 딱 되니까 여보 당신이 이제 성경할 때 됐네. 마음 변하지 말고 성경 떠나요. 정말요 당신? 당신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요 마음 변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엘살바도로 간 거예요. 엘살바도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난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인데요, 알지도 못하고 갔으니까 같이 가보니까 깽단이 8만 명이요. 하루에 34명이 죽는 나라예요. 우리 한인 선교사가 무서워서 하는 문제 하여튼 안 들어오는 나라예요. 니까라가 갔더니 그냥 이동훈 선교사님은 막 매일 그냥 3, 40명씩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막 친교 나누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선교사가 자꾸 넘쳐 그 나라는. 카페만 하면 막 60명이나 되는데 60명 한인 선교사가. 거긴 날씨는 선선하고 한인이 8만 명, 아니 10,000명이나 되고 한인 마켓도 있고 뭐 스파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대요. 꼭 LA 같은 동네 같은 말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자고도 넘쳐. 한인교회도 25개나 되고요. 엘살바도르는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황영진 선교사가 최초로 선교지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보다 15년 일찍 간 선교사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수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선교사예요. 물론 그분도 몇 군데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선교지에 사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그 마을에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힘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주일 지났죠? 목사님 지난주에 다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이 기쁠 때는 감사를 잘해요. 아들이 무슨 뭐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고 뭐 예일 대학교 들어가고 뭐 남편이 뭐 좋은 직장을 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시집자가 잘 가고 뭐 이러면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병들고 뭐 실패하고 대학교 뭐 못 들어가고 뭐 속색이고 이러면 아유 힘들다. 교회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되게 축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의심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소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감옥소에 가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매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제가 그 빌립보 감옥에 한번 가봤는데요, 누축하고 컴컴하고 음침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무슨 놈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썼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에 가서 제자들이 벌벌벌 떠고 있는데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안에서 떨고 앉아있어서 제자들이 사명을 주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교도 성령 받아야 선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나약하고 비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오순절 막아야 될 앞방에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120명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죽은 교회, 동성애도 찬성하고, 동성애 결혼식도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고,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안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너무너무 똑똑해.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2살 때 와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법 공부를 해가지고 맨하탄 검찰청에 검사로 45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직장 가는 길에 쓰러졌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경호 바르고 정말 엄청나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여자 검사였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가다가 식물인간을 했다가 그냥 운명했습니다. 45세에 사람의 생명이란 건요, 누가 그 여자 검사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직장 가는 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세상은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 90까지 살고 싶다, 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양식만 하고 약도 많이 먹고 매일 검사 받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100세까지 살겠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45세도 가야 되고, 우리 처남은 37세에 갔고, 우리 동서는 39세에 갔어요. 우리 형님은 61세에 갔어요. LA에서 목회하다가. 저보다도 더 못 살고 가신 거예요, 우리 형님은.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끊어지면 식물인간 되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심장의 고통이 멎는 순간에, 아이고 나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다, 나 헌금을 더 드리고 싶다, 나 선교하고 싶다, 나 단기 선교가, 이거 다 소용없어요. 끝이 끝!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욕심과 모든 그런 꿈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은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65세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70세까지 살면서, 할머니 지금 80세까지 살면서 내가 지난 80년 동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나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교회 충성의 사명, 교회 재직의 사명을 정말 제대로 내가 감당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네. 어린 영혼이든 나이 든 영혼이든. 저는 그곳에 가서요, 지금
4년 차에 들어가는데 3년 이제 7개월이 됐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선교를. 그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영광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뭐 집합체 없는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풍채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조그마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저를 저의 모든 평생 동안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선교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곳에 가서 큰 토병에 걸렸어요. 저는 3일 만에 일어났죠. 우리 사모하고 우리 막내 아들은 3주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고 선교지에서 그 땀을 흘리면서 그냥 식은 땀을 흘리면서 밥도 못 먹고요. 끙끙끙 앓았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인가 우리가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역하는 사람의 친척을 통해서 그 마을에 의사를 만나겠는데, 의사가요, 당신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코리아노. 왜 왔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선교사로, 목사로 이 마을을 돕고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은 난 잘 모르겠고 천주교 믿는 의사인데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클래스가 생기면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영어만 가르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어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죠. 영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클래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이렇게 아시안이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 브루스리 같은 옛날 영화 보면서 뭐 쿵우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나봐. 그래서 나보고 이러면서 뭐 애들이 와서 막 그러길래 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거 할 줄 아냐? 그래서 이놈들아, 내가 블랙벨트야. 내가 중고등학교 4년 동안 블랙벨트를 따가지고요 태권도를 열심히 땀 빨빨 흘리면서 했어요. 왜? 전 키가 그때도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큰아이들이 가끔가다 나를 괴롭히니까 우리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태권도를 배워서 그놈들 좀 이단 협찬으로 그냥 뻔때를 보여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님 권유로 내가 태권도를 해가지고 공인 2단, 도장 3단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언제 써먹었냐 하면은 군대 가서 써먹었어요. 군대 최전방에 내가 대대 병사들을 갖다 놓고 그때 우리 소대장 중대장 중에서 태권도 사람이 없더라고. 유일하게 내가 혼자 있고 하사관들이 이제 2단 3단짜리들이 있어서 조교로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600명 병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태권도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철책선에 들어가서 또 1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하기 정신없고 목회하는데 목회하면서 뭐 태권도 쓸 일이 있습니까? 뭐 기분 나쁘다고 뭐 태권도로 뭐 발차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교지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 묵었던 45년 된 태권도를 써먹게 하시더라고요. 그 태권도 클래스를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태권도 하니까 태권도 도복 주시고 50%를 또 막 기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배우고 싶대 애들이. 컴퓨터 그 시골 우리는 아주 그냥 수도에서도 한 3시간을 꼬불꼬불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은요. 그러니까는 문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변변 뭐 가게라고 제대로 된 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항상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사춘기만 되면 그냥 남녀가 붙어가지고 뭐 강제로 맺어가지고는 또 책임도 지지 못할 애들만 그냥 양산해가지고요. 그 무책임하게 저질러진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 없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또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거의 다 도망가고. 하여튼 그 나라는 무책임한 나라예요. 그런 가정의식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교육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젊은 아이들. 그냥 미국에 그냥 과테말라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라도 미국 가는 게 꿈이에요. 우리 동네는 짭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불법 체류자가 간 사람들이 100불, 200불 붙여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영어 클래스, 태권도 클래스, 컴퓨터 클래스, 축구 클래스, 탁구 클래스, 농구 클래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클래스는 다 열어버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방과후 학교, 애들 학교 갔다 오전반 애들 불러다가 또 1시간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밥 먹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도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엘살바도르 산골짜기 그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황영진 선교사, 황원석 선교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문에 제일 예수 처음 믿었다.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신내린 무당의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전도그래, 그런 사람을 많이 봤죠. 여기도 그런 사람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아주 그냥 전주이시 이성계의 자손이에요. 이성계. 그래가지고 왕족의 왕족. 그런데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매일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이거 뭐 책만 읽고 말입니다. 그냥 이 가스도 대감님처럼 그러던 집안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 장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 목사로 좀 한국에 살고 계시죠. 그 아버님이 온 집안을 다 전도합니다. 작은지 큰지 뭐 여동생 뭐 남편 해가지고 하여간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도 요번에 거기 우리 장인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청주에 할아버지 댁에 한 6년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어릴 때죠. 9년. 그 나가던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린 학생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 아내가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돼서 갔습니다. 이 청주 성모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한 영혼 열면 우리 집안은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지금 이남일이요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한 150명, 직계만 150명 되는데 이남일이요 목사가 15명 나왔어요. 장로가 8명 나왔어요. 권사가 6명 나왔어요. 사모가 5명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냥 애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술집에만 데리고 속색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끙끙 울면서 그냥 고생하다가 어떤 여자 전사람이 와가지고 천막 그 집회에 가져가려 따라갔더니 수염이 그냥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1960년대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거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데 가서 말씀 듣다가 우리 할머니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평생 도록 새벽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고아원 원장으로 지금까지도 그 고아원을 하고 있어요. 경서부터 좀 전에. 우리 고모 이렇게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지금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렇게 막. 근데 선교사가 또 제가 최초로 나왔어요. 우리 집안에서. 할렐루야. 구색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만 없었는데 제가 최초의 선교사였고 황씨 가문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할아버지 때문에 속속어서 예수 믿었다가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육간의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자, 설교는 들으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였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선교하라면 선교해야 되고요, 한 영혼 구원하게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이거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희들같이 죽을 고민을 믿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은 복이 와요. 옛날에 감사는 복이 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의 기도가 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죽음을 내놓고 선교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2번 죽을 법을 내겠어요. 한 번은 깽단을 만났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가까스로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차 사고가 나가지고 산 비탈길 내려가다가 기계 바위로 쳐박았어요. 차가 박살나가지고 그 고치는 데만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살았을까요? 엘살바도르의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저를 데려갈 거예요. 그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영혼 사랑했어요.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영혼을 먼저 구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사업체 손님들, 만나는 직장 친구들, 동창 친구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옥 간 영혼이 막 들었는데, 야, 내가 너 동창으로 30년,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냐? 억울하다, 억울해. 야, 너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 천국 복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토록 영원토록 고생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분을 전도하는 것이 땅끝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이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와 시스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부족한 종,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엘살바도르 보내셨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3년 동안에 예배당 3개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은혜를 평생토록 생명이 남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